오늘도 계속 이어서 성경의 부분별 개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라 하였죠. 자,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 불신자들이 기록한 역사책은 모두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군주와 유명한 장군과 총명한 참모 등등이 이 세속 역사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서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역사 기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서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즉 언약을 지킬 때에 영적, 육적으로 모두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육 간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었죠. 자, 이처럼 역사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관점은 역사서 앞에 나오는 율법서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의 다음에 이어지는 시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는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모두 5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율법서와 역사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을 두었다면,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좀 더 크게 성도 각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에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의 내용을 제외하면 시가서의 이 대부분은 모두 성도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아주 실제적이고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가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가서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결국 시가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훈계와 책망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 이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시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서의 기록 형식, 문학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율법서와 역사서의 경우에 그 책들의 기록 방식은 어떤 글을 쭉 이어서 쓰는 그런 줄글, 그러니까 법조문과 역사 서술 등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방식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감정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가서는 서술적 기록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 시와 노래 등의 어떤 문학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와 노래의 이 방식은 사람의 이 내면과 이 신앙의 경험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삶의 지혜 역시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데에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시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곧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 전통을 세우는 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의 문학적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교리적인 그러한 지식만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서는 우리 삶의 실제 상황과 경험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알고 나와 교제하시는 친밀한 분으로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가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실제 삶,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또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원리를 시가서에서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시가서에 포함된 책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결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 한 권만을 다뤄보겠습니다. 욥기는 그 기록 연대와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욥기가 보통 모세오경보다 더 일찍 기록된 책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이 욥기의 말씀에 모세오경에 나왔던 율법이나 언약의 그런 형식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배경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보다 좀 더 앞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성경책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욥이라는 이름은 박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욥기에는 욥이 당한 온갖 고난과 박해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고난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성도가 삶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선 이 책의 주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욥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곧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선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욥기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욥기의 서론을 보게 되면 먼저 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역시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과 낙타와 소, 나귀 등을 합쳐서 무려 1만 2천 마리라고 되어 있죠. 욥이 살았던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은 이 가축의 수로서 부유함을 측정했기 때문에 욥은 정말로 그 시대의 여러 군주들보다 더 대단한 재력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제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욥에게 어두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에 따르면 그 고난은 마귀의 도발에서 시작되었는데, 마귀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이용당하시거나 휘둘려서 욥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이 등장과 욥에 대한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욥을 시험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또한
욥이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귀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마귀를 정확히 통제하셨습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당했지만 끝까지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자, 그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마귀를 철저히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셨지만 그럼에도 욥은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또 심지어 나중에 그는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서 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의 용광로를 끝까지 통과해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또 있는데 그들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엘리후라는 인물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그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논쟁으로 욥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 순서로 해서 총 3차례, 그러니까 총 9회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분명히 욥이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욥이 당한 재앙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은 항변을 했고 세 친구는 또 아주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고 정죄했죠. 이렇게 욥은 친구들과 총 9차례의 논쟁을 벌였지만 그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친구들이 논쟁을 포기했을 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젊은 엘리후가 나서서 또 3번의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엘리후 역시 욥에게 올바른 답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과 답변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지만 자기가 왜 이 정도의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더 나아가서 욥은 이 친구들로부터 부당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방어하다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풍성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셨고 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답을 못했습니다. 욥은 그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이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으며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항상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강의의 본문인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께 대하여 기도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고난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였지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훨씬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옛 본성과 옛 자아와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이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하겠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믿음 가운데서 선용하는 지혜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연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불경건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귀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가서에 대한 첫 번째 개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가서의 시와 노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삶의 모든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절대로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심을 저희가 믿음으로써 항상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임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들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